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흘연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오신 우리 두 분 지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영자 성도님은 아드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안식학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년 정도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아들이 다 괜찮았는데 한 4개월 전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몸이 좋지 못하여서 뇌졸중으로 몸이 좋지 못하여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이곳이 의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곳에 모시고 올렸고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그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한 반석 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러분들 동물 왕국 이런 것을 보다가 큰 짐승에게 작은 짐승이 쫓겨다가 이 바위 틈에 속 들어가면은 큰 짐승이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 여러분들 본 일 있습니까? 종종 한 번씩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오늘 시편 104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너구리를 위하여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이 다 누구를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너구리도 진짜 너구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다 하는 겁니다. 높은 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고 바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로다. 그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성경 말씀 다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들 몇 구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서려버리고 다 죽여버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유지자이시요 친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하여서 모세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친히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만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셨다가 우리 위해 준비한 영원한 행복으로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때문에 쪼개진 분이시다. 제가 이 쪼개지다 하는 말을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쪼개진 바위를 검색하다가 찾은 쪼개진 바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 바위가 뭐 같습니까? 예, 사과 쪼개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바위가 쪼개진 사과 바위라 하는 바위입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실질적으로 저런 바위가 있는데 저 바위 이름이 쪼개진 사과 바위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쪼개지신 분이시다. 쪼개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쪼개졌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쪼개지신 그런 분으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또 인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먹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쪼개졌습니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쪼개졌습니다. 광야로 나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오렸고 따라왔던 애국 군인들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쪼개졌습니까? 제가 홍해가 쪼개진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홍해가 쪼개졌습니다. 갈라진 쪼개진 바닷길 그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은 통과하였지만은 그들을 잡아먹고 쫓아갔던 애국 군인들은 다 바다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서 다시 바위는 쪼개졌습니다. 그 쪼개진 바위 틈에 지금 누구 보고 들어가 있으라 합니까? 모세 보고. 무엇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 합니까? 나를 보고 뭐 할 자가 없기 때문에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빌린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는 아무도 살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는 다 죽어야 하는데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살 수 있는 길은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던 너구리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위 틈으로 들어간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위 틈에 들어가는 길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바위 틈에 숨어 있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일을 덮고 내가 지나가겠다. 이 말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자기 손으로 그 바위 틈을 덮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실 수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참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너는 바위 틈에 숨어 있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일을 덮고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면은 너는 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위 틈에 모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덮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상징성이 아니라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짐작하신 분들은 다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위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성경에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누구로부터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 합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희를 따르는 반석 그리스도, 바로 그 반석이 물을 주기 위하여서 맞고 쪼개졌다. 제가 이 그림 참 많이 보여드렸지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시내산을 로마 교황청에서 그거 시내산이라고 정해놓고 여기는 이 바위는 모세가 쳐서 갈라진 바위다 하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위 밑에는 물나온 그런 흔적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뭐 꾸몄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그렇게 쪼개졌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친 바위가 쪼개졌을까요?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돌이 쪼개지겠습니까? 막대기가 부러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돌이 갈라지지 않고 막대기가 부러질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막대기로 친 바위가 쪼개졌다 합니다. 여러분들 막대기가 쳤는데 바위가 쪼개졌다 하는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예, 시편 78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무엇하시고 물을 주셨다 그럽니까? 무엇하시고요? 반석을 어떻게 하시고요? 반석을 쪼갰다. 반석을 쪼갰다. 시편 기절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 말고 또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위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바위를 쪼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게 바위 그 사진처럼 그렇게 쪼갰다. 반석은 백성들에게 물을 위하여 쪼개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쪼개지시고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목마른 이스라엘이 아닌 죄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쪼개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을 불러내어서 앞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노여워하시는 신을 달래기 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환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하여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제물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처럼 너희들을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표상적인 가르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믿음의 표로 아담과 그 자손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많은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는 대부분이 어떤 제사입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 길에 차시 하나 놓고 거기에 상피 하나 놓고 거기에 꼭 등장하는 게 뭐가 하나 있습니까? 크다란 거 돼지머리 하나에다가 입에 뭐 물리나 놓고요? 돈 물리나 놓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슨 제사입니까? 무엇하기 위한 제사입니까? 차 타고 다닐 때에 받는 그 신이 화내지 말고 이거 드시고 내 이 차 타고 다니는 날 동안 잘 좀 봐달라는 이런 제물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노하신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내 오늘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내 삶 속에 때리는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님 매맞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은 제가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신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나를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이 양을 잡아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느끼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많이 느끼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 많이 느끼시는 분,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신 분을 좀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 제가 언제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저 보면은 지금 제 얼굴은 그런 모습 잘 안 보이죠. 하도 저 보면은 다른 사람 시비 건다 그러고 하도 사람들이 못됐다 그러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시골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소문나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일까. 그래서 교회 다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나쁘게 해도 사람들이 착하게 보지 않을까 해서 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저의 모습은 악당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온 지 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한 1년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제가 선보러 갔거든요. 선보러 갔더니만은 우리 집사람 앞집에 있는 아줌마가 우리 집사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 눈매를 보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예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그 사람 너무너무 못됐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정말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하나둘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무소전도를 하다가 몸이 좋지 못해가지고 시골에서 1년 동안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 제가 농사 짓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을 참 많이 욕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 아이 둘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한 놈은 제가 없고 한 놈은 엄마가 없고, 옛날에는 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고 타고 가는 거 하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때만 해도 다 아이들 없고. 그런데 2등 가면은, 교회 2등 가면은 그 다음 날은 더 일찍 갔습니다. 2등 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어떻게 하더라도 가장 먼저 가기를 원한다.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올 때에 먼저 와 계신 분을 보면 2등 했네. 제가 그런 이야기 우리 박순자 할머니한테 제가 존경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제 2등 했습니다. 제 1등 하고 싶은데 2등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 그렇게 간다고 해서 누가 표창장 줍니까? 누가 떡 줍니까? 누가 돈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냥 교회 일찍 가고 싶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 주님을 교회에 가면은 좀 더 가까이에서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받고 싶은 이 욕심은 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성경도 더 읽고 싶고요.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싶고요. 재정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도 교회 열심히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약속의 장소가 그게 교회 가는 날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서 깨어지신 주님, 찢기신 그 주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날이 교회 가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것이 교회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날 제7일 안식일 여수 재림교회들은 교회에 나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성도들을 그날에 가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교제, 우리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저는 화요일 저녁에 너무 은혜로워요. 화요일 저녁에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마다 다 설교 한 토막씩 다 하물며 내서
아이들까지 아이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좋다, 참 은혜스럽다 하면서 그렇게 화요일 기도 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성경은 이런 표상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성도들의 모임의 의미가 더 큽니다. 교회는 삐까번쩍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도 성도가 없으면은 교회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 없어도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그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니까 성도들의 모이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 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의 모이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 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깨어진 바위 틈, 찢어진 예수님의 몸 안, 그것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예배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각 때에도 제가 어느 날 하면은 교회에서 총각 교회 처음에 이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당연히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여니까 교회 문을 꽁꽁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초신자가 교회 문 밖에서 그 마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유교회는 이 새벽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다가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뿐 아니라 평시에도 문 열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 열어놓으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까 해서 그래도 들어오는 게 좋은데 우리 문 잠가 놓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문을 잠가 놓습니다. 잠가 놓지만은 새벽만큼은 다른 사람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요 앞을 지나가다가 저 앞에 교회가 좀 머니까 그만 가까운 데서 기도하고 가자. 그런 마음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문을 열어놓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깨어진 바위 틈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쪼개진 반석 틈을 그리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안은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 환난들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있는 그늘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반석 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쪼개진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바위 틈이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그 대통령 그 집이 있는 그 뒤산에 바위들이 많이 있지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그 바위를 무슨 바위라고 합니까? 부엉이 바위. 아주 잘 아시네요. 이 바위가 그 바위입니다. 부엉이 바위는 저는 부엉이가 많이 살아서 부엉이 바위인 줄 알았는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위가 부엉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바위를 자꾸 보니까 부엉이처럼 생긴 것 같아요. 처음 볼 때는 부엉이 전혀 닮지도 않았다 생각이 드는데 자꾸 보니까 부엉이처럼 생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 가면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바위도 맛이 있습니까? 느낌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바위 가까이 가서 보신 분, 우리 진영에 계신 분 말고 가까이 가서 보신 분 계십니까? 밑에서, 바위 밑에서 보셨어요. 저는 그때 누구하고 함께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바위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위 밑에 가니까 바위 굴이 있어요.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어요. 그래서 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은데 그런 굴 안에 상당히 넓으면은 뭔가 있겠지요. 뭐 있을까요? 촛불이 있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거 없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신앙의 표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쁘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은 여기는 부엉이 몸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부엉이 몸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부엉이 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지요? 저는 부엉이 몸 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참, 이제 그분의 설명을 그렇게 들으면서 참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엉이 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런 곳에 가면은 아마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바위 틈은 성경에는 누구의 안으로 상징했는데요? 예수님 안을 상징했는데, 바위 틈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안에 들어가서, 너구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바위 틈에 너구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안심을 얻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기 위하여서는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가 이렇게 좀 잘 아는 것처럼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하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언제가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려면은 어디에 들어가면 많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깨어진 예수님 안에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사복음서의 특징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즉 지상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은 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말씀으로 깨달은 것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독수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수리 하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곳 보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곳,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을까?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여러분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게 대답하는지 못하시는지 싶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을까? 저를 이 장로교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전무자. 왜 잘 알까요? 같이 사니까. 예.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알까?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알까요? 예수님과 같이 산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겠지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은 어떤 분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는지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적었는데 아니면은 사람 이름 적어놓은 걸 가지고 번역을 했는지 어떻게 사람 이름을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그런데 하나 그림이 잘못됐다. 이거 원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본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본이라도 변경되지 않는 사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됐지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요한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품에 있다 그랬는데 품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누워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완전히 엉뚱한 사람한테 기대가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요. 누굽니까? 마리아. 그리고 발치에 앉는 것보다는 품 안에 있는 것이 더 가깝습니까? 더 가깝지요. 참 마리아가 참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났더라면은 아마 요한하고 둘이 예수님의 품 안 쟁탈전을 벌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만 있어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기회만 있으면 서로 먼저 가려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마리아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2000년 전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대 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마리아하고 요한인데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누가 많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글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깨닫고 많이 생각하십시오. 참 진짜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다른 말해서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누가 나타냈다 그럽니까? 그냥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은 누가 누구의 품속에 있고 누가 누구의 품속에 있고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다 동등하신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잘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잘 나타낸다고 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자기는 어디에 있었다 합니까? 자기는 어디에 있는 모습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까 봤잖아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자기는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누가 최고를 아는 겁니까? 내가 최고다. 요한이 자기가 최고다. 나는 예수님의 무엇도 들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기력이 있으면 예수님 몸속에 무엇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뿐이었습니까? 요한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요한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의 온도, 예수님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나는 경험하였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모든 요한복음의 성경절들이 진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드러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가슴에 있었던 요한이 바르게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여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은 것처럼 사랑의 누구누구, 사랑의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이런 호칭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까? 요한의 별명이 예수님 알기 전에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요한의 별명, 예수님이 알기 전에 별명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우리의 아들. 예, 좀 사랑에 사다하고 너무 대조되는 별명이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평지 풍파를 만들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편가르기를 일삼던 사람 누구였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였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진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나는 좋아하는 사람 많아도 저 좋아하는 사람 없었고 가는 곳마다 싸움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저 지나가면 사람들이 시비 걸어서 싸움질하고 그래서 맞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사랑의 사도처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랑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그 답은 어디입니까? 그 답은 요한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바짝 따른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실 때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는데 요한은 바짝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예,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도 요한이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에도 요한이 있었고 골고다로 가는 길에도 요한이 있었고 십자가 아래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으면은 주님의 일 합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기분 좀 나쁘면은 아이고 좀 나중에 합시다 피곤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오늘 제목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깨어진 바위 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디에 했습니까? 교회 안 성도들의 모임 속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도 느끼고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사랑의 숨결을 나누다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가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온도가 어떠한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